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7주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7주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성소 짓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왔죠.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신약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날부터 합산하면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했어요. 신약 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신앙 시작된 기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가 정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정말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신앙의 절기보다도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마치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꼭 지키는 것이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38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3,000명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3,000명이 돌아온 것. 신약과 구약은 비유와 실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00명이 돌아온 것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3,000명과 대비되는 구약의 비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형, 예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3,000명이 실상이라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모형과 예표 같은 사건이 구약에 있지 않겠어요?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마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거든요, 돌판을. 그리고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돌판을 깨버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이쪽으로 서고. 레위 지파가 이쪽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 허리에 찬 칼로 죽이라.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그 즉시 자기가 돌판 2개를 깎아 만들어서 도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3,000명을 잃어버리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받은 나는 3,000명을 잃었지만 성령을 받은 나는 3,000명을 도로 찾으시는 사건 이야기가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건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성령께서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개입 안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성령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요.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시작되었고 그 성령이 관리하시는 기관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교회는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잘 느끼지 못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마치 공기가 우리한테 항상 있어요. 공기, 숨 쉬는 공기가. 그런데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온 거잖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공에 아무 때나 내버리고 연기, 매연, 화학물질 아무 때나 날려버리고 그래서 공기가 오염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비로소 깨닫죠. 황사가 오고 그렇게 미세먼지가 요즘은 날씨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이야기해 주니까요. 옛날 일기예보 때 미세먼지 농도 얘기한 적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일기예보에 언제 비가 오냐 눈이 오냐 이런 게 중요했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기예보 때마다 오늘 공기의 질이 매우 좋겠습니다. 오늘 공기 너무 좋대. 사람들이 좋아하죠. 하늘이 뿌옇고 그러면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왜? 맑은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 줄을 그때 안 거죠. 공기가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사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성령은 교회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이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 본문이 비록 3계절밖에 3절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기록한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는 아들이 나오시고 아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나오시고 하늘에서 소리로 증언하시는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공간에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그 한 공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신다는 것에서 이 본문의 가치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30세쯤에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왜 꼭 30살에 받으셨을까요? 아니 25살에 받으시면 안 되나? 29살이나 31세나 31세나 30 받으시면 안 될까요? 33살에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왜 30세쯤에 침례를 받으셨을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30세 때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제사장으로서는 잘하지만은 제사장 직무에 참여를 못해요. 제사를 집도하고 짐승을 잡고 이런 제사장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나이가 30세가 되면 비로소 물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해가 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30세쯤에 그가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의 공생애는 크게 3단계로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단계는 뭐냐? 출생. 2단계는 성장. 3단계는 침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예수는 당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출생이 중요해요. 그가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성장. 그가 태어나시자마자 무슨 일어나셔가지고 벌떡벌떡 일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사장이 30세 때까지 잘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까지 성장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는 공생애를 준비하신 겁니다.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마침내 30세가 되실 때 요단강가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가로 나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고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예수는 공생애를 준비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제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고 마침내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거 아니에요? 침례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어떻게,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나는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 물 웅덩이를 통과하고 나와요. 통과하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줄 때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집례 목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와. 웅덩이로 걸어 들어와서 물에 아주 그냥 밑으로 들어갔다 잠겼다가 올라와서 나오면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결 예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 물웅덩이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그 최후로 로마 제국에 항전을 했던 그 마사다에도 거기 물이 없거든요. 절벽이에요. 물이 없어. 그런데도 거기에 물웅덩이가 2개가 있어. 하나는 식수, 하나는 정결 예식통. 2개를 준비해 놨어요. 야, 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요단강 지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거든요. 그때 세상죄가 예수에게로 증거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에게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인류를 대신 위해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마침표를 찍듯이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침표, 활용점정과 같은 마침표를 찍듯이 그가 성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끝내셨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는 자의가 아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말씀하신 격려와 같은 말씀, 그 두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격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성령을 받은 또 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 시대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잘 들으세요. 화살표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예수는.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실상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내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실상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신 예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께서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찾으신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신지 참 아버지를 찾으셨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품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인류를 위하여 구세주로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그것도 마국간에서 나셨고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헤롯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마침내 나사렛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30년을 사신 당신의 아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준비하신 당신의 아들을 향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은 진짜 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은 그 증거를 받은 사건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 이하 그거 이상이 없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해주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인가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까 너는 내 사랑하는 화살표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향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 이럴 땐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화살표가 향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기쁨은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기뻐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토케오라는 말인데 인정하다, 인정받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가? 기쁨이거든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웃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효도고 기쁨이거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서 쓰는 말이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어요. 기브앤, 이게 주고받다는 말이거든요. 기브 주고, 테이크 받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통 품앗이 하듯이 내가 이 집에 가서 일했으면 저 집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이런 품앗이 하듯이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고 가고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아버지에게서는 사랑이, 아들에게서는 기쁨이, 아버지와 아들 사랑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라는 것이 기브 테이크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을 향해 사랑이 나간다면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과 순종,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순종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영적인 사귐과 교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할 때, 성도들에게 임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기쁨이 교류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순종에 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 사랑과 기쁨의 교류가 이루어질 때에 그 영적 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영적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얻으시게 하는 성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사랑과 기쁨이라는 활발한 교제와 활동이 하늘과 이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교통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기쁨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저 하나의 날로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니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침내 예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성령은 사랑과 기쁨이라는 왕성한 교통과 교류를 감당해 주셔서 예수의 공생애 3년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 마침내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과 기쁨은 계속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공생애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르신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를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신 자들을 성도라고 말할 때에 성도도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쁨이 왕성히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성한 교류와 교제로, 교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자기의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시는 거룩한 교통과 사귐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어떻게 사귀고 교통이 되며 교류가 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주께서 건너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에 거룩한 진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오직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불이 넘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영적 생활이 성령의 교통과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령한 사귐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얻으시는 역사가 일평생 이어져 가게 하셔서 가장
건강한 영적 생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